오늘 하늘문을 여는 중보기도자 8번째 말씀 시간인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옷을 구입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옷을 구입할 때 무엇을 보시죠? 우선 스타일을 보시죠. 그리고 재질도 볼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시죠? 결국 그쵸, 가격을 꼭 보죠. 가격표 보고 에이 이렇게 덮기도 하고 그러죠. 마음의 가격까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이즈죠. 아무리 삐까번쩍한 너무나 좋은 멋있고 예쁜 옷을 발견해도 금액도 가격도 적절하여도 내 옷에 내 몸에 안 맞으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장식용이 되는 거죠. 그 헬라어 단어의 그 치수 길이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캐논이라 그래요. 카논인데 이제 캐논이죠. 영어식 발음으로. 이 캐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갈대 있죠. 옛날엔 이런 치수 그런 게 없으니까 갈대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갈대를 앞과 이 끝을 잘라가지고 이것을 치수를 재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이 이 갈대, 이 캐논 이것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 모든 그런 측량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회사 이름 중에 어떤 회사가 있죠? 캐논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캐논이라는 회사가 인쇄기 만드는 회사죠. 사무기기, 카메라 이 이미지에 캐논이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죠. 왜냐하면 정확하고 정밀하게 인쇄하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반영하는 그러한 정밀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캐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캐논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게 생긴 그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구약 66권을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 그러니까 성경 말고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수천 권, 수만 권의 외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도 도마,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못 믿겠다 했었던 믿음 없었던 도마. 예수님이 내 손을 구멍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라. 도마도 복음이 있어요. 도마 복음. 그러나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공신력 있는 성경을 성경 중에 정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캐논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름 중에 아예 캐논 성경이라고도 있어요. 성경 자체가 캐논인데 그래도 더 번역을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충실하겠다라고 해서 캐논 성경이라는 한마디로 성경이라는 뜻인데 우린 성경 중에 진짜 완벽하게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캐논 성경이라고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길이를 측정하고 또 치수를 잴 때 캐논 이 갈대를 사용한 것 같이 하나님 믿는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항상 측량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측량을 하고 계세요. 잘 살고 있는 건지 못 살고 있는 건지. 여러분은 그런 고민한 적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지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은지. 스스로 양심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항상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죠. 잘 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지 아니면 어긋나 있는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그 잣대가 무엇일까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벗어나 살고 있는지 의롭다 생활하는 칭찬받는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의를 행하고 있는지. 그런데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총 66권이잖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쪽집게 강사 목사로 여러분에게 딱 3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알려준 게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성경은 이 3가지를 하게 축약해 놓은 말이 바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성경 66권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기쁜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없든지 간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가가 성경의 그 캐논을 우리에게 딱 잣대로 대어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에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비어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내 뜻대로도 들어주시지만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너무 어려우면 내가 바로 이 세 가지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것만 내가 캐논, 이 잣대로 딱 대어 보아도 난 요즘 기뻐하지 않아, 내 요즘 기도 안 해, 감사는커녕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과 정말 답답함이 그지없어. 그러면 66권 대봐도 딱 이 세 개 안에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렇죠? 어떤 사도의 뜻도 아니에요. 선지자의 뜻도 아니고 제사장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 성경 66권을 왜 주었는지 아느냐? 너의 삶을 비춰보았을 때 기뻐할 수 있는가, 언제나. 그리고 항상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건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불신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를 향한 바로 하나님, 내가 너희를 측량하는 캐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이 말씀 확신하건대 기뻐할 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이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할 수 없을 때 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기도하라고 생각해요. 기뻐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기뻐할 수 있게 하는 힘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가운데 있는 기도. 이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고난이 있거든요. 핍박이 있거든요. 환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과 환란과 기뻐함과 감사는 상관이 없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어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과 승리, 고난을 극복한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했던 이 모든 능력이 저와 여러분 서울 엘림교회도 동일하게 열매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라 그랬어요? 무엇이죠? 데살로니가 한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이 개척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서울 엘림교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명령이자 축복임을 여러분 믿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단언하건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함께 너희를 향한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성경의 66권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장이 아닌 게 성경의 모든 율법 있잖아요. 한 가지만 잘하면 완성한다 그랬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게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다 그 세상이 우리를 향해 기뻐하지 않게 할 때는 기뻐할 수 없어요. 기도는 당연히 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거리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항상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하건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완성, 우리를 캐논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모든 필요를 또한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이 역사적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정말 교회로, 나 혼자가 아닌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러죠? 그걸 중보기도라 그래요. 합심기도라고 하지만 중보기도로 함께 할 때 감옥에 갇혀 내일 사형당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믿음 없는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기도할 수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기도했다, 그건 그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걸 아세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 수준에 그게 너의 최선이구나 라고 하면요, 완벽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충분히 그 정도로 내가 의롭다고 칭해 줄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 줄게, 칭해 줄게, 의롭다고 해 줄게, 죄삼 내가 허락해 줄게, 너를 새롭게 하여 줄게, 축복하여 줄게.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형당할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 구출해 주시는 사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떠날 텐데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에게 유익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생길 것이다. 너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을 예수님과 같은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하리라.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단은 대적자들을 통하여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래서 맨 처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로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도 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두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사형시킴으로 그리스도가 무슨 메시아냐라는 것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잡아 가둔 상황에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놀라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해결의 방법이 기도라뇨.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구출할 결사대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보석금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만으로. 근데 이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 주간 살펴봤을 때 어렵죠?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는 다시 기도하는 서울 엘림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내일 사형당할 겁니다. 곧 사형당할 겁니다. 자, 성도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였어요. 자,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마치고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옥에 가두었을까? 6절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헤롯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니까 인기가 막 올라가요. 그렇지,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야.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가 부활했다고 다 거짓이야. 우리의 메시아는 로마 군대를 이길 메시아란 말이야. 근데 그 주동자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완전히 잡아 죽이면 기독교인들이 완전 없어지겠구나 해서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에 매어 그 양옆에 간수들까지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했잖아요. 7절 이런 일이 생겨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거 바울과 실라 이전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원조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탈출하게 되는가? 10절 함께 했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게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닫혀있는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묶여있는 쇠사슬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질병은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 답답한 마음, 심령이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참 엄청나게 큰 위로인데 12절 이 상황을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었죠. 그렇죠? 기도를요 1분 1초도 안 쉬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서.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천사를 보내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을 받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딱 찾아와서 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어린 소녀 하나가 나와서 와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시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방해하지 마. 무슨 말이야. 한 번 더 막 진짜예요.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미쳤구나. 정말 미쳤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예요? 그냥 간절히만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만 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100% 믿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룰 줄 믿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목사님들 그죠? 의심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라고. 천만에요. 천만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의심을 갖고 하는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나 해요. 기도나 하고 봐요. 의심이 들더라도 실은 의심이 드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깊은 내 내면을 보면 의심이 드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하나님 아니고선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사람으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15절 읽어볼게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해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힘써 애써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할 때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기도 응답의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의 2년 전과 지금 어떠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 엘림교회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서울 엘림교회는 과연 기도하는 교회인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함께 성도들이요 기뻐하라. 신뢰하지 않는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서로 하나 되지 않는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서로 밥도 안 먹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기뻐한다는 것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 기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겸손과 사랑과 하나됨과 시간을 내고 먹고 마시는 이 어색함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서로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서로를 지켜주지 않는데 날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교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고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는데 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서울 엘림교회는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응답으로 서로를 향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있고 없고는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할 거나 해요. 할 거. 베드로가 갇히던 아니면 사형당하던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 당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전 세계 복음화된 거 아니에요. 교회 대형 교회 하나가 수십 개의 가정교회, 개척교회로 쪼개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엄청나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모여서 지하 3층 카타콤 같은 이 동굴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을 엄청나게 축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신 김에 엄청 하늘 보아 쌓아서 열심히 기도에 그 금광을 캐어서 한아름 옷을 다 뜯어가지고 큰 가방을 만들어서라도 이 짐꾸러미를 만들어서라도 기도의 그 놀라운 축복을 하늘보아를 마음껏 좀 많이 최대한 쌓아서 가져가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앞에 모든 것이 다 금맥이 있는데 기도하라는 다 곡괭이를 갖고 있어요. 뭐 하시겠어요? 바보죠, 바보.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하나 되어 서로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일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장난치는 모든 어둠의 영과 악한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께서 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됩시다. 또 오늘 베드로를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구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함께하는 그런 천사가 많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다 들고 딱 기도 제목 그 현장 가운데 시간 가운데 다 출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오늘 생각하고요. 힘든 일이지만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적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의 기적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구출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